성경이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13장부터 28장은 요마증만 놔줘요. 그렇게 됐어요.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이제 구분한다면 지형으로 보는 거예요. 지형으로. 사도행전을 지형으로 좀 보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과 1장부터 8장까지, 8장 3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8장 4절부터 12장까지. 그 13장이 땅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분으로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사도행전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데오빌로요, 기억나? 내가 먼저 쓴 책이 있지? 그거 기억나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쓴 글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앞에 써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내가 먼저 쓴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전에 기록한 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 중에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책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책일까요?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은, 자, 한번 여러분 잠깐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오빌로라고 말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들 다 읽어보셨죠? 박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강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저자는 마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자, 성경을 좀 보고. 자, 1장 1절부터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마가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마가도 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요한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 권 남았는데 뭘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자,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성경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많았어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누가가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요. 안디옥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면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만 골라서 적은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져서 그 내력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말해요. 누가는 더 확실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흔들렸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럴 땐 이런 것 같고 저럴 땐 저런 것 같아요.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설명하고 저럴 땐 저렇게 설명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믿음이 흔들린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그 당시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막 흔들었어요. 그 흔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흔들린 이유예요. 너희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달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와 하나님 등 모르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너희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달라 라고 흔들었어요. 그럼 비유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막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민영 집사님의 믿음과 사모님 믿음이 같을까요? 김민영 집사님의 구원과 유 사모님의 구원과 같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어집니다. 김민영 집사님의 구원하고 유성자 사모님의 구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아요? 네? 대금 연주하시는 집사님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 우리의 구원과 어찌게 똑같을 수가 있어. 다르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여러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구원을 가지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오빌로에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모님하고 기도 안 하는 분하고 같게 갖출 수 있어, 구원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냥 말을 못해요? 네. 이렇게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구원과 집사의 구원이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죠. 목사님 다르대요. 네, 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같아요, 같아.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너희 구원이 달라. 우리 구원은 고차원적인 거야. 어찌 4시간, 5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 같을 수가 있어. 솔깃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럼 비교되잖아. 어떻게 너희들은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러나 너희 구원은 낮은 거야.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너희들하고 틀려. 라고 구분을 지려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두 번째 흔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지역에는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비둘기 날아가. 여러분도 안 보이나 봐요, 비둘기가요. 그리고 막 해서 하면 장미꽃을 착 만들어서 김진희 지사님 다 드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하는 마술이 유행했어요. 또 한 가지 마술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저주를 거는 거예요. 저주. 그 당시 진짜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야?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이 귀신은 어떻게 다른 거야? 라는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었던 이유는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렸나요?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나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초대교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죠?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여기서.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서신에 보면 누구의 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격했어요. 야, 너희들은 뭐냐? 왜 성전에서 안 모여?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교회가 뭐야? 교회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라고 그들을 흔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나요? 응? 크게 얘기하세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렸나요? 어느 날 예배 드렸나요?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공격 막 했어요. 지금은 그런 공격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토요일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밖에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마지막 40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40일이 남았다면 그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40일밖에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랑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뭐 할까 싶어서 이렇게 글로 쓴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40일 동안 실컷 먹고 죽겠다. 자기가 못 먹었으니까 원 없이 40일 동안 실컷 먹고 죽겠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여행 가서 실컷 한번 돈 많이 쓰고 여행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옷 한번 마음대로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40일 동안 내가 입고 싶은 옷들 다 입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40일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윤명순 권사님에게 40일이 씌워졌다면 권사님은 그 40일을 무엇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집에서 주님과 함께. 좋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40일 동안에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 주제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약 3년의 공생 기간 동안에도요.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설교, 수많은 비유, 많은 가르침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그 동안에도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지를 못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을까요? 응? 언제 경험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죽어서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있으니까 잠시 견뎌. 견디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경험하냐면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고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자, 한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찾은 분들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설명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안 믿어요. 죽어서 경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또 볼까요? 자, 누가복음을 계속 제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절. 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일삼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예수님 찾아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시라.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뭘까? 이 글 이사야의 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에요. 이 글은 자유를 이 글이 오늘 아셨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로된 자가 자유 얻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럼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죽어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2024년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여기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 다음에 나오는 기도말이 있어요. 뭐죠?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거는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 끝나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가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변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손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질병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누가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